스티브 도나유라는 여행가가 있는데요. 이 여행가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막의 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의 죄, The Sin of the Desert라고 되어 있는데 사막에 죄가 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만 전해지는 죄가 있다. 사막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인데요. 사막에서는 이 물이 귀하죠. 오아시스를 만나면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막을 지난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디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 사막에서 죄라는 것이 뭐냐? 결국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죄다라는 거죠. 결국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곳을 떠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꼭 그 위치를 얘기해 줘야 된다. 내가 저쪽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쉬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이라는 것, 사막의 물이라는 것은 귀하고 또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전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자가 됩시다. 부담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해외 선교국 외쳤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우리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만면에 웃으면서 기쁨으로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나서를 봅니다. 우리 요나서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대의 아수르는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다가 점점 그 세력이 좀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 아수르 영향력 아래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 아수르 제국에 속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심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아수르 나라에 속한 곳이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토록 이스라엘 자신의 이 나라를 고국을 괴롭혔던 이 나라란 말이죠. 당연히 이 요나는 생각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정말 친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 저런 사람 우리 교회 같이 가면 좋겠어 생각되는 그렇게 착하고 정말 그렇게 아주 선한 사람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나와 관계가 어렵거나 힘든 사람일 때가 우리 전도해야 할 대상이 그런 사람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전도했던 친구, 맨날 야간 자습 시간마다 저를 괴롭혔던, 제가 가만히 공부 좀 하려 치면 제 뒤에 와가지고 저는 가장 싫어하는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헤비메탈을 헤드폰에 끼고 제 귀에다가 빡 이렇게 해주면 귀가 그냥 갑자기 빡 하는, 저한테 일부러 막 이상한 동영상, 그 뮤비 영상을 보여줍니다.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헤비메탈이라는 이 장르에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닐 때 그 뮤직비디오에 주로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거기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주인공 목사님은 다 이렇게 이빨이 나오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요. 목사님인데 이 뭐가 거꾸로 됐죠. 네.
그러면서 막 교회 마크가 있어요. 십자가 마크가 있는데 거기로 막 이 돼지를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돼지들이 막 그 십자가가 있는 우리 안으로 막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 이른바 헤비메탈 뮤직비디오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일부러 보기도 싫은데 그런 걸 일부러 제 눈앞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머리를 붙잡고 보라고 막. 참 저를 많이 괴롭혔던 친구죠.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구덕입니다. 구덕이. 다른 이유가 없고요. 성이 굿이었어요. 구덕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독서클 회장이기도 했고 기독서클 회장이란 이유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죠.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저를 괜히 이제 시험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당했는데 이 친구가 좀 유난히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청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는 총무를 했습니다. 중등부 때는 회장을 하고 고등부 때는 총무를 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겸손하게 살려고 회장하라는 걸 만류하고 제가 총무를 했습니다. 안 믿어주시겠지만 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를 맡은 이 고등부에서 초청 행사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초청해 와라. 그래서 명색이 이제 기독서클 회장인데다가 학교에서는 또 이 교회에서는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전도를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제 주변에는 또 꼭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 옆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꼭 그런 사람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무심코 야 우리 교회 한번 올래? 하고 초청장을 주는데 신기한 건 이 친구가 낼름 받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식 장난치는구나. 오기는 하겠나. 그런데 딱 당일날 토요일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회가 토요일 날 모이니까 토요일 날이 딱 됐는데 이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기쁜데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이 친구 와가지고 잘 적응하려나? 이거 오늘 괜히 와가지고 방해 놓으러 오는 거 아닌가? 근데요, 이 친구가 교회 따라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동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나중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고등학교 나온 곳을 떠나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친구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친구가 지금도 좀 교회를 나가고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보다는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대상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수월하게 우리가 이 정도면 전도 잘 받겠다 하는 친구보다 이런 친구가 전도 받을까 하는 친구들이 전도를 잘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요 전도 잘 받을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하면 살살 빠져나간 친구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전도 해본 사람만 합니다. 살살 빠져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전도할 때 꼭 이렇게 고구마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꼭꼭 찍어보라고. 익을 때까지 잘 익어서 쏙 들어갈 때까지 계속 찔러봐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 자, 어쨌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반감이 생겼습니다. 왜 아수르, 하필이면 이 아수르, 심지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이 아수르에 나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요나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불순종하기로. 그리고 도망을 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탑니다. 그 배를 잡아 타요. 이 요나가 그 배를 잡아 타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는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하고 생각하고 배 지하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에 큰 풍랑이 닥쳐오게 되죠. 사람들이 막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서로 막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각자 막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렇게 불안불안한 가운데 그 배 지하에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요나를 누군가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깨닫게 되죠. 나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요나가 결국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고래라고도 하고 고래가 아니라고도 하고 아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썰은 많이 있지만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덥석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뱃속에서 이제 기도회를 열죠. 기도회를. 물고기 뱃속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반강제적인 금식 기도를 하죠. 물고기 뱃속이라 먹을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동화 같은 얘기라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로 반강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물고기가 토해 놓는 곳이 어디였냐? 이 니느웨 성 바닷가에 토해 놓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다시 잡혀온 거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이제 회개하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너희는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 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으로 시작하여서 온 신하들과 온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백성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신들의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타락하고 심각한 죄에 빠졌던 그 니느웨가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이 모습을 본 요나 선지자가 당황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요나가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마치 요나가 겉보십시오. 제가 다시스로 왜 간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니느웨 백성들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가 이렇게 돌이키실 줄 제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스로 가려던 거였죠. 거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실 거면서 뭘 저를 시켜서 이렇게 심판을 여기다가 할 거라고 전하라고 저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요 원망이죠. 원망. 그렇죠?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 바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하는 거죠. 죽여 주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 요나 선지자의 반응은 뭐냐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누구입니까? 당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죠.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어요. 이방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을 보면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요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요나가 기뻐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시스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를 수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그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는 거죠. 그것이 보내는 선교사이든 가는 선교사이든 기도하는 선교사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듣는 얘기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인 때가 언제일까요? 어린아이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 전할 일도 물론 중요하죠. 오늘 잠깐 우리 이은희 선교사님이 우리 방창원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서천하신 고 방창원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이은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방 선교사님이 하시던 일을 이은희 선교사님은 이제 이어받아서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나름대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6월 중에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실 예정 중에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 결국 그 필리핀 현지에서 다 큰 어른들 그리고 미신과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어른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또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아까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오늘도 예쁘게 우리 특성해준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말랑말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신방하면서 우리 이제 새 가족이 오셨는데 새 가족 신방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죠. 예.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 다니셨더라고요. 이제 어른이 돼서도 다니시다가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못 나오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뿌리는 어렸을 때 심겨지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부교회 성도님들 오실 때 가장 보기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들 손잡고 오실 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꼭 붙잡고 어디 도망갈까봐 꼭 붙잡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실에 집어넣고 본인 예배드려 오시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또한 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우리 북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고 파송케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의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끝까지 해내야죠. 끝까지 감당해야죠.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협력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파송을 할 수 있어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가 더 좋은 선교사님들,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부일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동일한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도 내 마음이면 좋겠다. 나랑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고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지가 있다는 거죠. 선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무슨 일인지 다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도 그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내게 불편을 주면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싫은 것도 하는 것이, 내가 싫은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면 그렇죠. 그렇다고 또 오늘 부부가 서로 집에 가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싫은 것도 해야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또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게 필요하죠. 내 것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랑은 결코 성숙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도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요나가 기뻐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요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 구원에 있었고, 요나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요나의 마음은 훨씬 복잡한 것이었어요. 요나의 마음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해방되고 자유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선지자로서 위신을 세우기를 원했고 등등 바라는 게 참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눈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명색이 선지자인데,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거다 얘기했으면 진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스스로 마음이 상한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요나의 이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자, 너 여기 이제 다리 부러진다, 자꾸 다리 부러진다, 다리가 부러지면 참 이렇게 선지자, 와, 우리 선지자님 막 무서워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막 기도할 때도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한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것 중에, 사모하는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신유 은사.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좀 병도 팍팍 낫고 막 이렇게, 아니 천천히 낫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팍팍 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게 하도 안 되니까 제가 기도하고선도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 나았어요 그러면, 진짜로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신유 은사가 있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리를 붙들고 이제 막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다리에서 진짜 실제로 이게 그 뼈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두구두구둑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요나의 마음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기껏 자기는 이제 목이 터져라, 목청이 터져라 다니면서 회개하라,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막 다녔는데, 진짜 이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쟤들 다 용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럼 자기가 뭐가 됩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 뭐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오겠다 했잖아요. 그냥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지 보겠다고, 참 재밌죠, 요나가요. 성읍 동쪽 한쪽에 초막을 짓고요, 성읍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볼랍니다 하고 거기다 이제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지 보겠다고 거기다 이제 초막을 짓고 감시를 하는데,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빌고 기도하고 그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 음부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고 초막 짓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보다 못해서 재미있는 기적, 그야말로 재미있는 기적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입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이 이렇게 박 이파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쫙 가려지니까, 햇빛에 가려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크게 기뻐하다가 또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죽겠다고 하는 것. 우리 모습 아닙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관심도 상관없고 너무나도 당당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요나서 말씀을 이제 많이 읽게 되는데요, 요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이잖아요. 요나서 4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가 않고 그냥 끝나버려요. 요나서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요나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뒤져보셔도 안 나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과연 요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자, 이 요나서가 왜 여기까지 쓰여질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대답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너희가 때로는 수고하지 않고 너희가 만들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하룻밤에 났다가 또 하룻밤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것들,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정작 너희에게 정말 내게 있는 그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그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이렇게 외치던 그런 표어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선교헌금을 올려드리고 그런 물질을 드리는 것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또 때로는 수고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가 계시는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미스터 제너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릿이라는 이 거리에서 전도를 했던 분의 실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나요? 안 틀어져요? 그래요? 보냈는데? 나는 보낼 거를 받은 것이 없다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됐어요? 안 돼? 그래, 알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좀 제가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얘기는 그렇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릿에요, 미스터 제너라는 분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이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간을 전했으니까요, 노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당신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느 날은 너무나도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제너란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젊은 날 방탕한 해병대 생활을 했는데 그걸 정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전도를 했는데 열매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40년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 호주가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 전도 집회가 열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는데 저는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또 다른 나라에 가서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이 그 호주의 조지 스트릿에서 이 어떤 할아버지가 전하는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결국은 기회가 되어서 호주에 이 집회를 오게 되셨는데, 이 집회에 오셔서 자신이 만났던 이 사람, 그러니까 맨날 가는 데마다 이 호주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 전하는 이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 분이 누구신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나가서 드디어 이 미스터 제너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멀리 미국에서 내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당신에게 전도지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을 내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40년 동안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애를 썼던 이 미스터 제너라는 이분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열매 없이 주님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그 자신의 심정을 이 목사님에게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도 이 만남이 있은지, 이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은지 딱 2주 후에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품에 기쁘게 안기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분을 기쁘게 반겨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행하는 이 일들이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또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 그 12만여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또 선교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 이름 한번 못 들어보고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 한번 못 읽어보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외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북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